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펙과 스토리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펙은 기능을 의미하지만 스토리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펙은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스토리는 특별한, 유일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스펙은 자랑하게 되지만 스토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스펙에서는 올라온 높이가 보이지만 스토리에서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입니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처럼 순위를 매기지만 스토리는 사람을 작품처럼 존중합니다.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왕 워런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너도 나도 스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탁월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스토리노믹스. 요 근래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대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스토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토리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삶은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건 추하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둘도 없는 나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런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마이 스토리가 있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라는 것이지요.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열정을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 삶,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는 삶,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 강도가 천국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이 살면서 행했던 강도짓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안타까워할 일은 그가 살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없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깊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이야기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이야기에 계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처럼 보여도 그분과 함께한 스토리가 없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그분의 이야기 있는 삶, 즉 히스토리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놓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지요. 그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은 예배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스토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진영에 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받던 제단은 당연히 아수르 왕이 자기가 믿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자세하게 그려서 유대 나라에 있었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그 제단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즐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그 다메섹에서 제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흡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가 보낸 대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유다로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2절을 보세요. 마치 1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엔 그냥 제단 그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제단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3번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즉 아하스가 유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기존의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제단이 아니라 그가 다메섹에서 보고 온 그 제단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제단.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다메섹에서 봤던 아수르 우상의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수르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봤다.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다. 그냥 아하스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아하스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제단을 봤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10절에 사용되었던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가 지금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면서 그 제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하스 왕 자신의 의지, 자신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제단, 그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행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마치 꾸짖기라도 하듯 자세히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거짓 신에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까지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했던 성전의 입구 앞쪽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놋 제단을 이제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제단을 중심에 놓게 하기 위해서 그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만든 제단을 성전의 정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원래 사용했던 하나님의 제단은 한쪽 구석에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제사는 그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질 것이라고 공포를 하게 되고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구별하셨던 곳이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우상을 위한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유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에 의해서 유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공동체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와 달리 공동체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주일에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교회만 가지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개인의 예배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개인의 예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의 개인의 예배도 흐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아하스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됐을까요?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랬다 그래요.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여러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수르의 세력에 저항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지금 5절에 등장하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은 반아수르 동맹을 확대시키고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에 실패하자 지금 그 둘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굴욕적인 호소를 통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지금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나는 왕의 신복, 왕의 종이고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인데 지금 아하스는 스스로를 디글랏 빌레셀의 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하스는 자신을 아수르 왕의 아들로 칭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의 자세를 취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전반부의 내용이 없다면 후반부의 내용을 본다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아하스라면 이 호소를 누구에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의 요청이 효과를 보는 듯 보여집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아람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람은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운 것처럼 보이시지요?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하게 서방 진출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 편에서 볼 때 사마리아보다는 다메섹이 거리적으로 가까웠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기 때문에 다메섹을 먼저 침공한 것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아하스 왕의 요청을 구실 삼아서 먼저 다메섹을 점령하고 뒤이어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접근은 실제로 유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당장의 위기를 벗어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이 모습은 당시의 관리를 따르면 속국들에게 철저한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점령국의 왕이 속국의 왕들을 소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복종에 대한 공식적인 행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아하스는 당장의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대로 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은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난 듯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단을 보게 되고 그 제단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도입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아하스의 중심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문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어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하스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 전적으로 아수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하스의 마음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문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했고
아수르 왕은 유다와 아하스의 안전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아하스와 유다에게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우상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 삶에서 의지의 대상이 바뀌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변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수르의 우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서 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단을 사용할 거라라고 선포하면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라. 큰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놋 제단과 비교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왕이 위기에서 유다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람을 정복한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바뀌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측도 어렵습니다. 우리를 점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듯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금의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유가 되어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될 부분 또한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삶은 예배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조한 실존주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한 이성이여 머리를 숙이라. 어리석은 자연이여 침묵하라.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우라.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의 주에게서 배우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일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파스칼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인간에 관해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원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라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만으로 인간의 삶의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단지 인간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철학적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지어진 피조물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이런저런 논리와 이론과 생각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온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온택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예배를 사수해 갈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면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곧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의지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내세우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원본이신 우리 인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겨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하스 왕은 왜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걸까요? 오늘 열왕기하 16장 5절을 좀 보시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요. 지금 그 두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 건 맞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 동일한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와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유다와 아하스의 눈에는 그 두 연합군이 강력한 상대로 보여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타다가 남은 두 막대기,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불도 다 꺼져버렸어요. 이제 시커먼 숯검댕이가 돼버렸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이스라엘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아수르의 상태에서 아수르에게 정치적 도움만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유다를 올라와서 하려고 했던 그 공격의 의도가 뭐였냐? 바로 아하스를 왕에서 폐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단순히 아하스를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다윗 왕조의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이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계획은 아무리 강력하고, 그래서 아무리 유다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관해 말씀하시지요. 7절,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르신과 베가의 공격이 이런 의미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지요. 아하,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 의지의 대상이 바뀐 걸까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급박해서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요? 아니요!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지 압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안다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절대로 의지의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고 계십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겁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많은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의지의 대상이 흔들리고 있거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성취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계획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성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 전공의가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료 의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로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함. 현 주수의 분만 진행 시 태아 생존 능력 없는 상태로 태아 생존 가능성 낮음을 설명함. 조기 양막 파열 시 제대 탈출, 자궁 내 감염, 조기 진통 등의 위험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산모에게도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 차트를 보고 있던 동료 전공의가 이분은 좀 힘들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차트입니다.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이고 양수는 거의 없으나 태아의 움직임은 좋은 상태임. 태아의 위치는 여가, 거꾸로 있다는 거죠. 자궁 내 감염 징후 및 자궁 수축 없이 안정적임. 자궁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할 예정이며 자궁 수축 발생 시 조절 예정임. 안정적으로 현 상태 23주까지 유지 시 태아 생존 능력 있는 주수로 폐성숙 주사 고려 예정. 필요시 제왕절개 수술. 아까 첫 번째 차트를 보고 있었던 그 동료 의사가 두 번째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환자는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차트를 작성했던 전공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산모입니다. 산모도 같고 날짜도 같고 차트를 쓰는 전공의도 같다. 그런데 담당 교수님만 바뀌었는데 차팅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는 19주가 된 임산부인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왔고 검사를 한 결과를 이렇게 두 의사가 차팅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의사는 당시 응급 당직 의사였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에게 가서 양수가 너무 빨리 터졌다는 거예요.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돼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서로 주수를 좀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폐성숙도 안 될 거고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임산부는 자기가 지금 시험관 3번 만에 임신을 성공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의를 바꿔줄 수 있겠냐고 전공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 의사가 승낙을 해요. 바뀐 의사가 임산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의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엄마가 감염에 대한 징후나 열도 없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을 전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두 의사를 지켜보고 있던 전공의가 굉장히 놀라고 의아해하지요. 그리고 이 전공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던 의사에게 나중에 찾아와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낮은 확률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난 그냥 산모와 태아를 도와주고 싶었어. 산모가 마른 편이니까 태동도 빨리 느꼈을 거야. 태동을 느낀다는 건 태아도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 확률이 낮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두 사람을 도와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고 싶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었다. 이게 그 의사의 답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환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분명히 이 상황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라면 그 의사에게 맡기려고 할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의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말을 건네주는 의사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실패 확률이 더 높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의사에게 맡기지 않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최선을 합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누구에게 맡기시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미력하지만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며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 아래에서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이미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 하나님은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늘 선한 일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일이 선이 되게도 하십니다.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능성이며 가장 높은 성공 확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의지의 대상이 흐트러지면 예배의 대상이 흐트러져요. 예배가 무너지는 건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그분에게 있어 우리가 전부였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그리고 그 이야기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베스트셀러인 작가 소윤의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에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보다 우선일 순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먼저일 순 없다. 나의 하루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 나의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지. 내가 가장 먼저인 나만을 위하고 아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 늘 곁에 두고 바라봐야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딱 주님이 떠올랐어요. 주님은 주님 자신보다 우리가 먼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견디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우리가 우선인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나와의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분은 지키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가 자신에게서 지나가시기를 원하셨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사투의 기도를 보이시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었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이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가장 먼저이고 나만을 위하고 아끼는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니까요.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의지의 대상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린 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절대로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예배와 우리가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삶이 저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